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에게 제일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아침 새벽에는 일본으로 가시는데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저를 또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 손님의 메시지를 좀 듣도록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 꼬마가 길을 가다 보니까 배가 남산만큼 부른 이웃 아줌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아줌마인데 4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줌마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안에는 우리 이쁜 아기가 들어있단다.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어쩌다가 아기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이 수준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해서 인생을 가볍게 살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놀아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사는, 정말 승리를 따놓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까지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미래가 훨씬 좋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요.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되지. 오늘 좀 손님이 왔으니까 희한한 소리 하는 모양이다.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도 내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지은 만물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1장 마지막은 읽지 않았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나옵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요즘에 아기들이 많은데 아기들을 누가 제일 귀여워할까요? 엄마 아버지 같죠?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보니까 보니까 콧물이 흘러도 그거 빨아주고 말이죠. 똥을 쌌는데 똥 냄새를 맡아보질 않나.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말이죠. 야, 저 딴 사람 똥 만지면 만질까? 왜 만질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만지는 거야. 더러운 걸 몰라요. 자,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무엇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딴 방법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걸머주시고 다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자녀라면 마땅히 자녀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아름답게 보잖아요. 예술가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생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단풍된 산을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러지만 지금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남의 돈 띄워먹고 도망다녀서 어떨까요? 범죄하고 잡힐까봐 죽은 세금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름다운 거 없어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는데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인데 아무리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 자범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오늘 떨어버려 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새로워져야 새 것이 되느냐?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워지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굴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형상은 새 피조물에 비해서 이제 그 풍선 같은 거로 비교한다면 겉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 틀림없는데 속은 아직도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채워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 어떻게 회복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 가지가 자기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먹어가지고 잎을 만들고 가지를 굵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래요? 주일날 끝나면 딱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키죠? 텔레비 탁 키고 앉아가지고 아유 오늘 힘들었어.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웃어야 돼. 그 웃는 동안에 다 날아가죠. 말씀이 남아있어요 어디?
우리의 패턴을 안 고치면 그렇게 가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더더구나 볼 게 많아. 어디 텔레비뿐입니까? 전화기 보면 그 길을 가면서도 보지 않아요. 제가 전철역에서 대화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와서 유심히 그런 걸 관찰하는데 친구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런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거기다 또 카카오톡 하지 않나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없어요. 인간이 일주일만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금방 나간다니까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32년 전 미국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팔팔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최신영 목사처럼 팔팔한 나이에 제가 목사가 돼서 갔는데 그때 가면 미국을 휘어잡을 것 같은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웬걸? 가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3개월 있어 보니까 미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울려고 여기 왔나 웃으려고 여기 왔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목회 현장을 제가 탈취했어요. 왜? 나 도저히 못 있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겨치면서 15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완전히 번아웃이 다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다 써서 해봤지만 되는 게 없네요. 나는 목회자로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가 나올 만큼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종이 맞냐? 그 말은 네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전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전문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최소한도 몇백 구절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남을 가르치는 데는 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시험이 많고 힘들 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났을까 몸부림치다가 느낀 게 뭐냐면 고전 10장 13절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준다? 피할 길을 낸다. 세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잖아요. 그 말씀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시험 당하면 내가 두려웠고 떨었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와서 뭘 깨달았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발판이다. 진짜 발판이더라니까요. 나중에 문제를 정복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요.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을 나오는데 제 옆자리에 신학원에 한두 번 얼굴 비쳤던 웬 부인이 탔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친척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신학원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왔다가 강의를 들어보고 몇 달 쉬고 돌아가는 길에 저랑 만난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오는 14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고생했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모 교회 그분이 이제 연결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제 핵심 끝나고 어째 우연하게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수많은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하고 만났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강단, 수요일 강단 메시지 듣는 시간을 그냥 습관 따라오지 마시고요.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까? 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41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준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 힘 얻으려면 앙망해야 돼요. 여기 아이들이 여러분
30분만 떨어져 있으면 가만히 안 있죠. 엄마 붙잡고 쫓아다니고 난리 아니에요. 왜? 엄마가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늘 사모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세요?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풍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르하흐라고 말을 합니다. 발음은 아주 어려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숨 또는 생명, 호흡,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불어넣겠어요? 주사기로 공기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고 말해요. 그럼 이게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견고해져요? 말씀 듣는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먼저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드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이 세상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이 문제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고백해보라니까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나도 안다 얘, 너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게으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부흥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 하나라도 제대로 쓰면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활성화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해봐. 사람 많은 데는 많이 가려고 들고 없는 데는 안 가려고 들어. 그러니까 더불어 살려고 들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못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사랑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새로운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줬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불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보장받은 축복의 사람. 또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 승리할 사람,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사실을 귀로는 들었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나 같은 게 뭐든 전부 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거 누구 작품이죠?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짜부러지게 만들고 까부러지게 만들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의 역사라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뭐 영적 문제 꼭 귀신만 보이고 그래야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차가워진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셔서 정말로 최상의 가치를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최상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번성하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번성하라는 축복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다스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의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하셨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라는 말은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번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안 해야 돼요? 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원하냐면, 하나님 난 번성해야 될 사람으로 축복하셨는데 지금 내가 아직 번성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디가 문제입니까? 번성할 수 있도록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요, 안 되는 부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린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야 이렇게 살면 됐지, 더 많이 벌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여러분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그거는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또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은 너에게 주었다고 말할 만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이 축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기도가 발달해가지고 너무 복잡해. 도대체 뭘 기도하자는지 모르겠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사람 속에 안 들어가요. 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주 심플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기도해서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활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돌려하지 말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을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돼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 빛이 있습니다. 머리가 어째서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사람은 심플하게 좀 다가설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 와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생겼어요. 여자들도 잘생기고 남자도 잘생기고, 특히 요새 청소년들은 보니까요, 키들이 커가지고 외국 사람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제 키가 표준 키였거든. 사실은 1m 65, 66, 67 70만 넘으면 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1m 70 커요. 어디? 작지. 80은 내가 그런 대로 괜찮게 보이는데, 그만큼 육신적으로는 발달했는데 뭐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성숙했냐 이 말이잖아요. 더더욱 지금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이 모바일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생각이 깊지 않아, 사람들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 요즘에 나오는 그 싸이의 말춤 추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게 알려진 건 참 기쁜 일인데, 그것만 그 자체를 본다면 그게 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말춤 추는 건데 온 세상이 난리 아니야 지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금 맛이 가고 있다는 그 말 아니냐 그 말. 쉽게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진짜 깊고 오묘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머리가 너무 단순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옛날 만약에 그런 작품이 몇십 년 전에 나왔으면 그건 아예 취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최고로 만드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총회하는 석상에 총무는 총을 들고 가스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서 그랬다고 150명 용력을 데려놓지 않아. 아니, 목사가 가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모르게 순교인데.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는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회복하지만 남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거기에 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이 여러분 어떨 건지 몰라. 사람마다 틀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뭘 바라고 살고 계셔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2002년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꿈이라는 게 16강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아니 16강이 들어가면 뭐하고 8강 들어가면 뭐하냐니까. 기분은 좋지.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국민이 꿈꾸는 16강 들어가는 꿈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무슨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성취될 꿈이 뭐예요? 꿈일수록 뭐 해야 돼요? 개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꿈이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꿈은 꿈으로 말하면 안 되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본다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럼 미리 될 것을 보는 꿈이 내겐 뭐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늘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삶이 바뀌는 것이고 일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꿈이 없어 지금요. 꿈이 뭐라 그러면 너무 꿈이 좀 이렇게 희미하다고 그럴까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 꿈을 구체적으로 잡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번성한다는 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그렇다면 뭐 하면 될까요? 제자 운동하시면 됩니다. 가는 데마다 내가 꼭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제자를 세울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되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가면 겉으로는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데 뭔가 모르게 사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까칠하고 너무 깍쟁이고 얄밉고 지껏만 알고 흠잡을 데는 없어. 근데 좀 털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잖아. 여러분 현대인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 있다고 하는 현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바라시서 보냈다면 그것에 일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좀 헌신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보러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를 나가서 누가 먼저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나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말개져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질 않아. 우리 예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어딜 가든지 누구든지 푸근해서 다가오고 싶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편해 여기 오면. 어쨌든 간에요. 사모님은 그저 대접해 주시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시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귀한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 귀중함을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이름이 없어도 괜찮고 아름다운 몸매가 없어도 괜찮고 제일 중요한 건 푸근한 사람의 맛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최상의 열매가 맺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는 은혜를 회복하시고 세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 물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언약 가진 백성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에 높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왕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는 다스리며 정복해야 되는데 뭘 다스려야 돼요? 첫째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신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신을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월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이나 분노나 복잡한 생각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욕했어요? 개 아무 개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왜 개야? 그러고 다투죠. 벌써 진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도 나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이 잘못 봤네. 그럼 누구 눈이 삔 거예요? 상대 눈이 삔 건데 내가 눈 삔 사람한테 대고 싸우면 누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 되잖아요. 하나님, 저분의 눈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게 하옵소서. 그럼 그 사람이 욕했던 사람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잘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 사람은 다르다. 뭔가 있네. 그럼 그 사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제자 될 확률이 99%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싸우거든. 기분 나쁘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제자거리를 보내주는데 다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두 번만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슬슬 평정시켜 보십시오.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 한 분이 왔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너무 싸나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 너무 톡톡 튀고 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1년 못 있고 저기 해도 2년 못 있는데 저희 교회 왔는데 우리 오신 새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사람이 푸근한지. 그저 두들겨 주는 거야. 등 두들겨 주고. 뭐라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왜 그러냐고 쏴주는데 이분이 그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집사가 됐다니까요.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합니다. 랩런트도 도와주고 뭐 요리도 잘하고 사람 치료도 잘해주고요. 음악 담당도 잘하고 온갖 재주가 다 있는데 그걸 어디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고 나니까 이 사람을 품어주니까 이 사람이 시대적인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그런 일꾼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무리 뿔이 났어도 그 뿔만 없어지면 그건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는 넘치는 축복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누굴 다스리면 될까요? 마귀 권세를 다스려야 돼요. 흑암 역사가 내 앞에서 꼼짝할 수 없도록 굴복시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 다스려요? 우리가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나는 어떤 현장을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 현장을 하나님이 뭐하라고? 복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드는 천국을 만들라고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명으로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 현장 가보십시오. 상사가 나중에 뭘로 변해요? 나의 동력자로 변하고 나를 돕는 사람은 바뀐다니까 이게.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 돕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직장을 옮겨 다니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었다니까요. 그건 뭐가 안 됐어요? 최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형상으로 만든 최상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들었지만 내 것으로 써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었고 피해받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실현이 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왕 같은 세상에 행복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본 건 예.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게 시간이 돼서 제가 사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7월 20일 날 미국 출발해서 약 한 열흘 동안 미국 순회 사역을 하고 렘넌트 세계대회 때 들어와서 시작해서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서울에서 한 달, 그 다음에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한 달을 제가 가서 현장을 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미국 순회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총회장이라는 이 자리를 주시면서 제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넌 미국 전체를 향하여 눈을 떠라. 30년 동안 제가 내 현장만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거 지껏해 우리 지역인데 순회를 하고 보니까 미국에 정말 이 복음만 되면 다 될 텐데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됐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절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은 주고받아야 재밌습니다. 그죠? 누가 말할 때 끄덕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 눈 깔고 있으면 빨리 끝내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얼굴에 미소가 흘러야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시껄렁한 말해도 그걸 재밌게 들어줘야 그 사람이 신나서 말아요. 이거 신나서 하는 것하고 신 안 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영향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애기가 엄마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저 딸 나올 때. 그런 순진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이제 많이 먹었다 이거죠. 근데 먹었는데 먹은 사람답게 해결되느냐? 아니야. 개인은 누린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방종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복음화되면은 사람이 성숙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개인 방종 쪽으로 흐르는 쪽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은 아픕니다. 중요한 건 뭐냐? 훈련이 많이 받았으면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훈련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 하나가 가는 현장의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건 뭐죠? 그냥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에 들어가 살려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럼 너는 이걸 보고 가서 뭐 할 거냐.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이미 가르침은 많이 받아서 한 분으로 좋게 그죠? 최고의 가르치는 우리 유목사님 같으면 그 시대적인 전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 가르치면 되고 우리는 가서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왜? 보여줘야 돼요. 정말 훈련 받으면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같이 있고 싶어야 돼.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좋고. 근데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웃어주고, 따라해주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벌써 말한다는 말은 일하고 싶다는 말이니까 좀 틀리게 하고 빗나가도, 잘한다. 격려해주고요. 또 실수했으면요, 그럴 수 있다. 이게 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붙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제주도 갔는데 낚시를 한번 데려가집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낚싯바늘에다가 묘기를 꺼가지고 확 던져서 슬슬 감으면 이제 그걸 먹는 놈만 잡아요. 근데 여긴 보니까 밑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뿌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고기가 몰려드는데
몰려들으니까 물기 얼마나 쉬우냔 말이에요. 아, 이게 한국 방법은 아주 사람들이 지혜롭구나. 떡밥을 뿌려가지고 고기를 모은 다음에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죠? 하도 남이 가르치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근데 내 간증을 하면 돼. 나는 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내 이런 응답 받았다고. 응답 받은 걸 자랑해 보시라니까요. 너무 자랑하지 말고 슬쩍슬쩍만 해보면 지금 문제 있어가지고 괴로워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더 듣고 싶은 거에 귀가 자꾸 오잖아요. 지혜로워야 돼, 사람은요. 가르치는 건 제일 기분 나빠요. 제가 32년 목회라고 60이 넘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옆에 오더니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와, 근데 내가 속으로 이 친구가 지금 맛이 갔나? 아니, 목회 지금 30년 한 목회한,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됐다니까. 나도 모르는 패턴이 됐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느냐. 혹시 고치라면 어떤 걸 고치면 좋겠냐.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미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으시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훈련 더 받을 게 별로 없을 거라. 이젠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석 달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걸 이제 활용해라.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만 훈련 받겠냔 말이죠. 받은 걸 자꾸 훈련해야 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강단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 보니까 기도 수첩도 있고 뭐 있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 잡으려면 헷갈리니까 아예 중점적으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것도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 나머지는 그 메시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심플해야 돼요. 그 캠프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강단 메시지 뭐 잡았냐, 유목사님 메시지 뭐 잡았냐, 오늘 메시지 잡아라 그러는데 저도 3개 잡으려니까 헷갈려서 안 되더라고요. 이건 참 힘들구나. 한 가지만 잡아라. 차라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봤으면 그 메시지는 요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줘가지고 요거 잡고 나가세요. 그럼 제일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 되게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틀어주고 또 자기 메시지 하고 또 강단 메시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뭘 잡고 나가야 이게 오늘 잡을 건지. 그런데 제 자신도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하겠구나.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확실하게 저녁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보니까 많이 벌려놓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저는 우리 세대는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전엔 피곤해 자지 마시고요. 피곤하기 전 30분 전에는 한번 하루를 점검해 보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아침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어떤 건 잘했나. 그럼 잘한 부분을 놓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보면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그게 내 가슴에 다 남겨오더라니까.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삼성 갤럭시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걸 놓고 하여튼 은혜 받는 부분을 제가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메시지도 썼네. 종이는 안 갖고 다니지만 그거는 늘 갖고 다니잖아요. 이메일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플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훈련도 중요하지만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놓치면 바보야. 일주일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를 반드시 점검해라. 그 하루를 점검이 되면 일주일 점검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내지 2달만 해보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요 목적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절대로 갈짓자 걸음 걷지 않습니다.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요. 정확한 디렉션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여러분에게
정말 최상의 가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한 가치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올 때마다 반갑게 만나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번성하는 축복의 회복과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나의 일생을 지배하는 하나님 힘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시대적인 전도자 삶의 실현이 되게 하옵소서.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바꾸고 또 한국과 세계를 바꾸는 시대적인 정말 명문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